교회에 오시니까 앞에 좀 작은 변화가 있죠. 강단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흰색이었는데 오늘 이 강단의 화분도 또 여기 촛대도 또 이 강단색 저의 스톨도 다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강림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무슨 기념주일이었죠?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 우리 감리교회의 출발이었다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강림은 위로부터 오셨다는 거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는 이 땅의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감리교회 생일에 해당한다면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은 이 땅의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리 교회 또는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2000여 년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그때 한 번 오시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언제까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성령님이 오신 사건을 오늘은 기념하는 단순히 기념식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국가기념식처럼 현충일 몇 주년 기념식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처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의 그때의 사건을 다시 우리의 시대,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그것을 새롭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한문으로 다시 갱자를 쓰고 새로울 신자를 쓰면 뭐가 되죠? 갱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갱신 해보셨어요? 면허증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걸 다시 발급받는 거예요. 그 갱신은 다시 새롭게 한다는 뜻인 거예요. 신앙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하루의 유효기간을 위해서 새벽 기도회 때 우리의 믿음을 하루에 날마다 갱신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또 한 주간은 이 주일날 우리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갱신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또한 우리에게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새롭게 하는 것, 그 갱신의 의미로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신다면 신앙생활의 맛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강림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를 쏠깃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은 그 사역 가운데도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실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지만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 그때 그 사역을 이어가시게 하는 이도 성령님이심을 또한 성경은 밝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삼위라는 것은 세 위, 그 위치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지만 일체라는 것은 본질이 동일하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원을 성취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셨으니 다시 역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다시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보혜사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씀 많이 듣고 또 말도 해요. 근데 정작 보혜사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한문이기 때문에 좀 어렵죠. 보혜사라는 한문은 한자 한자의 의미가 있어요. 보라는 것은 보호하신다는 약속, 회라는 건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 사는 스승사자죠. 가르쳐 주신다는 약속.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구체적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그리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여기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신 것을 또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이 땅에서 지금 우리와 거하시는 영의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보혜사라는 의미 속에는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따금 오해하시는 분은 마치 영을 무슨 에너지, 기운, 우리 동양에서는 보면은 기라는 말을 많이 쓰고 하거든요. 그 기가 성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지 기 자체가 성령이 아니에요. 어떤 에너지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에너지 자체, 기 자체가 성령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의 지정의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와 동일하시게 지정의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교류해야 되는, 교제해야 하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성령님도 동일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 걸 먼저 전제하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처음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떤 현상들이 있었었는가? 오늘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 장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하던 중에 처음 성령님 오심을 경험했던 분들,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 성령님이 오셨을 때 경험했던 원조들의 원조, 시초, 그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 승천하시는 현장에 목도했던 분들이 거의 한 500여 명 됐다고 그래요. 자세히 500명을 센 건 아니지만 500여 명쯤 됐는데, 오늘 여기 1장에 보면 그 기도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되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500명쯤에서 120명이면 5천 몇 명이 거기에서 그 현장에 없었던 거예요? 380명 정도. 자, 그렇다면 물론 그들 나름대로 무슨 형편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나, 아니면 또 형편이 여의치 않았거나, 나름대로 순종을 못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 120명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처음 성령님이 오실 때에 경험했던 분들인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호련이라고 하는 말씀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응답은 우리는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몇 날 몇 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며칠이 못 되어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며칠 더 계셨죠? 4일이 아니라 40일.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제자들과 더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오순절이라고 할 때 수는 열흘을 나타내죠. 오순할 때 수는 10이에요. 10. 지난번에 사순절 때도 그 사수는 40이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오순이니까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 50일의 기준이 뭐냐면 유월절로부터의 50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의 희생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의 50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니까 40일은 함께 지낸 다음에 앞으로 며칠만 더 있으면 50일이 되는 거예요? 열흘만 더 있으면. 그렇지만 예수님이 앞으로 열흘 후라고도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며칠 후. 그런데 하나님은 꼭 호련히 역사하세요. 호련이라는 건요, 갑자기 알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하나님은 호련히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계약상의 몇 날 며칠 몇 시를 지키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건 거래죠. 그건 약속이에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약속은 구체적인 시간 아닌 하나님의 때,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시간을 이게 수로 셈할 수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지만, 그냥 막연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걸 크로노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시간 속에 응답하는 표현이 호리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호련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잠히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잠잠히가 뭐예요? 잠자는 게 아니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호련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온다는 사실도 말씀해 주시는, 그때 나타난 현상이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거는 현상이죠. 바람이라는 현상, 불이라는 현상, 그 가운데 하나 더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뭘까요?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 그런데 여기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성령이 임재하심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사모할 때 호련히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늘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거짓 아닌 참, 바름, 옳음,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여기 성령님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 성령님도 성령님의 마음대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려주신 대로 그 들은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겠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죠? 자기 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기 생각만 말하니까. 그래서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말씀 안에서 내 말이 흘러나오면 말의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자기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불편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말로 인하여 불통되는 거예요. 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또한 장래일을 알려주시겠다고 한 것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지금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그게 아니라 시선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과거를 들추지 않아요. 지금에 있는 거 자꾸 지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면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고 싶고 지금에 있는 문제를 콕콕콕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 말씀 가운데 들은 것을 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 되어지는 일,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소망을 통해서 현재와 과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소망, 장래일에 관해서 먼저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이 거기에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지금 문제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과거 문제 삼을 거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삶이 소망 가운데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분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리의 영이 오시면 말씀을 들은 것을 말하도록 그 관심이 장래일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기 말씀처럼 통하지 않는 불통으로부터 통하게 되는 소통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통은 안 통하는 거죠. 소통할 때 소자가 무슨 소자인지 아신가요? 제가 한문을 굳이 자꾸 써놓은 거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문을 알고 쓰면 참 쉽고 재미있어요. 그냥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한문을 적어놓는 거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알아야 쉽고 쉬워야 여러분 것이 되고 그래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소통할 때 소자는 트일 소자예요. 트여지는 거예요. 앞에 가려졌던 것, 막혀졌던 것, 그것이 열리는 거예요. 뭔가 트여야만 통하는 거죠. 그게 소통이에요. 사도행전 2장 6절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시면은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겼다. 근데 여기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방언과는 좀 달라요. 흔히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방언은 여러분의 입에서 자기도 못 알아듣는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게 방언이잖아요. 처음 성령 강림 때의 이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니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말로 하는데 각각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다 그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9절, 10절, 11절에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적혀 있어요. 제각각 말이 다 다른데 이 제자들이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모두가 다 자기 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마치 외국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그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고 중간에 통역사들이 동시 통역을 해주잖아요. 자기 나라 말로. 그런 현상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자, 그런데 왜 놀랐는가? 가만히 봤더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반문한 거예요. 갈릴리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제일 북쪽 끝에 아주 조그만 마을이 그 갈릴리예요. 변방이에요, 변방. 예루살렘에서부터도 제일 끄트머리 저 위에 있는 아주 오지 중에 오지 변방.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비하적인 표현이에요. 좀 우리 용어를 옮긴다면 촌뜨기, 무식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다 알아듣지? 저렇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듣지? 거기에 대해서 다들 놀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문제는 뭘까요?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침내 열려지기 시작하고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이 언제부터 다 제각각 흩어진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부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오르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악하게 보시고 언어를 다 흐트러 놓으시니까 더 이상 탑을 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모든 나라의 언어가 다 제각각 달라지기 시작했죠. 말이 달라졌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불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게 전쟁이에요. 나라 간의 전쟁이에요. 불통해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그 말이 제각각 나뉘어졌던 것이 다시 통하기 시작한 소통하게 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부터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말이 통하니까 모든 것이 이제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불통의 원인이 뭔가요? 불통의 원인. 자, 왜 불통이면 앞에 뭐뭐 불통이란 말 많이 쓰죠? 무슨 불통? 고집불통. 예? 고집불통. 여러분은 뭐 고집들이 안 계시니까 고집불통이라는 소리 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표정이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이 다 지금 놀라고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불통의 원인은 고집이에요, 고집. 그런데 이제 한문에 고집을 한자 한자씩 뜯어놓고 보자 말이죠. 고가 무슨 고자면 굳어질 고자예요. 착은 들러붙을 착이야. 집착한다는 거예요. 고집이 뭡니까? 자기 살아왔고 자기가 들었고 자기가 믿는 것만으로 자기 것만을 굳어진 것을 가지고 거기 들러붙어 있는 게 이게 고집이에요. 그러니 다 제각각 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런데 그게 자기 것만 집착하면 말이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불통의 원인은 고와 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이게 허준의 동의보가 원리입니다. 그래서 통하면 아프지 않은 거, 여기 통 한문으로 통즉 불통할 때 앞에 있는 통은 빨간 글씨로 통은요 통할 통자예요. 뒤에 파란 글씨의 통자는 아플 통자예요. 그러니까 통하면 즉 불통,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통증이 없는 게 불통이죠. 반대로 불통, 통하지 못하면 즉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돌아보면 우리들이 먼저 통해야만 불편하지 않고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몸도 그런 것처럼 몸과 같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는 몸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거든 통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찾아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만 고집불통의 그 고집을 꺾고, 그 다음에 불통즉통, 이 통하지 않아서 아팠던 것들이 마침내 통하기 시작하면 통즉불통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둘 중에 하나예요. 통즉불통의 교회가 있고 불통즉통의 교회가 있어요. 공항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통즉불통의 교회요? 불통즉통의 교회요? 통즉불통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해서 안 아픈 교회가 돼야 돼. 아픈 사람들도 와서 여기서 통해가지고 아픔이 사라지는 교회가 돼야죠. 우리 공항교회는 통즉불통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이 방언만큼 중요하다고 외우라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통즉불통, 불통즉통. 한 분에 한번 해봅시다. 통즉불통, 불통즉통. 하나 더 하면은, 처음 문제부터 생각하면 고집불통, 통즉불통, 불통즉통, 그거까지 알아놓으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풀어서 말씀해드려서 원리가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통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아픔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묶이고 또 닫혀있고 가려져 있던 것 다 트여지고 통하고, 그래서 통함으로써 아픔이 사라지는 통즉 불통의 교회와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그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로부터 말의 변화, 언어의 변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서 왔는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이전에 자기 고집의 언어가 아니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 그게 다른 언어가 뭐예요? 변화된 언어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언어예요. 그런 언어의 변화, 거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마음으로부터 말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성령의 불의 상징으로 이 스토리도 빨간색인 것처럼, 보혈의 상징, 불의 상징인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통과해야 되는 게 뭘까요? 불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부정한 것들을 살라서 깨끗게 하는 정결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살라서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마지막 통과하는 것이 무슨 시험이라고 들었어요? 불시험이라고 들어요. 불시험.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불을 통과하면 마지막에 남는 게 뭐죠? 정금이 남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장례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 화장터에서 이런 광경들을 봐요. 네, 마지막 다 살라버리면 이 살도 다 없어지고 뼈만 남는데 이제 그걸 빠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남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금이 남아요. 금리빨. 금붙이. 그거는 불을 통과했는데도 그거만 딸랑 남아있어요. 다른 건 다 살라지고 다 가루가 되는데 그 금붙이는 딱 아주 그냥 그 뜨거운 불을 다 견뎌내고 진짜 정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마지막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을 통과할 때에 내가 그 불 통과를 통해서 남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곧 나예요. 근데 믿음이 안 남아있고 다 타버리고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헛살은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불시험 가운데 믿음이 남아야 돼요. 그 믿음이 안 남고 다 없어져 버리면 나는 헛살은 거예요.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마지막 소멸하는 불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불시험을 통과해도 그 믿음 굳건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나 자기의 수련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이런 9가지 열매예요. 그 열매는 불을 통과해도 없어지지 않는 열매들이에요. 우리의 욕심, 집착, 고집, 자기 의지, 불신앙, 이런 건 불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불시험 통과하면 그건 남지도 않아요. 마지막 남는 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남는 성령의 열매들, 믿음의 결과, 그것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강림하심이, 성령의 오심이 유효기간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새벽마다 저도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그 말씀처럼 우리 교동문 가운데 그런 게 나왔죠. 지혜의 영이요 계시의 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고 말씀의 영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내 언어로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말을 하면서 성령이 이렇게 말하셨대, 그 자기 말이지. 성령이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을 벗어난 엉뚱한 욕심을 개입시켜서 자기 말을 하면서 성령이 하셨다고 하는 것, 그건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해 준다고 하는 거 속지 말아야 돼요. 예언은 자기 말을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 예언, 예자가 맡겨준 예자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저 사람 예언의 인사가 있다고 해서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지 자기 말을 섞어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지 그는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가, 오래 참음이 있는가, 절제가 있는가, 온유가 있는가, 그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만약에 성령의 열매가 안 보이고 엉뚱한 소리하거나 자기 말을 섞거나 그러면 그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에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새기십시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세상에 두려울 것 없어요. 사람에게 매일 거 없어요.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공안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자유해야 돼요. 세임을 얻어야 돼요. 장래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인해서 여러분 기념식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갱신의 자리에 온 거예요. 갱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또 매일 새롭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일 월삭 축복 새벽 기도에 얼마나 많이 오시는가 보면 알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게 있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 귀한 은혜대로 오늘 주신 말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묶인 게 풀리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지혜와 권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